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오늘 오해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참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학교가 보니까 슬쩍슬쩍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에서 마치 그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바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부 장로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복빔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받으셨나요? 장로님들 회개할 일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장로님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안동찜닭, 뭐 떡볶이, 뭐 스테이크 뭐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라소리 하는 생각 안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열심히 준비한 것 같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아까 율동도 아이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라니까 꾸역꾸역 나오셔서 이렇게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이경재 전사님이 지금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뛰는 것은 뭐 얼굴만 안 쳐다보면 아가씨인 줄 알겠습니다. 전혀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또 뭐 다 마찬가지로 조정임 목사님도 저분이 지금 우리 화곡동에 있으면 빛이 안 나지 저기 강남 코엑스에 가면 빛나십니다. 그래도 빛나십니다. 거기 가면 아마 근엄하게 말씀하실 텐데 여기 오니까 그냥 뭐 역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참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되는데 해봅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망설이지 말자. 시작.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망설이지 말자.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기쁨을 보일 때는 뭐 망설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학교에서 연주할 귀한 또 연주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특송하려고 틈만 나면 그냥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아있고 일부엔 나와서도 열심히 또 이렇게 플루스를 준비하고 있고 항상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준비된 연주자다.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회복 중에 있고 그의 꿈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바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각하실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기를 또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기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 모든 권리를 다 이렇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을 에덴에서 이렇게 내어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제 다시 아담이 돌아올 길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찾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외친 말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내 아버지께로, 달리 말하면 너희를 쫓아내었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진 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그 동네 집 한 집에 그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아니라 저 8km 떨어지는 읍내에서 산 넘고 고개 넘어서 오는 삐삐선이라고 하는 선을 타고 이제 스피커만 하나 달려있는 것이죠. 그 스피커에서 노래도 나오고 막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우산 받고 뭐 하냐면 그 줄을 따라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선 끊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선 끊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지금으로 말하면 방송국이지만 읍내에서 방송을 보내주는, 그 선에서 방송을 보내주는 그 방송하는 곳까지 선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곳을 다시 이어주면 다시 집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영적으로 보면 회개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돌이키는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돌이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 촛대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5장 한번 6절부터 자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저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곧 에덴 동산 죄를 범하니까 우리를 쫓아내셨으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던 그 걸음을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준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11조를 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들과 싸우다가 이겼을 때,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멜기세덱이 복을 비니까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 복빔을 받고 정말 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야곱을 잘 살펴보면서 돌아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에 원래는 아버지 이삭이 누구한테 명령을 했냐면 큰아들인 에서한테, 야, 나 너에게 지금 이제 복을 빌어주고 싶으니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만들어다오.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걸 어머니가 리브가가 듣고 동생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야, 이상하다. 털은 있는데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다. 그러면서도 그냥 기도를 합니다. 모든 복을 힘을 다해서 완전히 빌어줍니다. 근데 그 뒤에 에서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빨리 저 삼촌 집에 가 있어요. 이제 이 야곱을 보내게 되는데, 야곱이 홀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삼촌 집으로 떠나다 보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중간에 가다가 그냥 들판에서 유숙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누워 자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돌 하나 베고 목침도 없고 베개도 없고 그냥 돌 하나 베고 잡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많이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것은 원래 루스입니다. 루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지명을 바꿉니다. 자, 17절 16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16절도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보시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우스라. 자, 야곱이 돌을 메고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막 꿈속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아서 막 천사가 오르락내락 신기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사실 야곱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될지 내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저 빈손으로 지금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널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야곱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 땅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나요?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야, 이 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우리 송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 하늘나라. 여기가 어디라고? 하늘나라. 여기가 곧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비록 그게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외롭게 돈도 없고 지금 어찌 보면 피난 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야곱이 볼 때 이야, 이곳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그 베고 있던 돌을 갖다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베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사 지금 쫓기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정말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여기가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름을 딱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도 뭔가 응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시니까 야곱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녕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소득의 모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이 약속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베델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 때까지 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집에 갔다가 그게 이제 20년이 지나지만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곳, 자기가 서원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가 이제 돌아오는 표죠. 근데 야곱이 이것을 한 번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장세기 한번 3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8절인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누라도 둘이나 없고 애들도 많이 낳아서 이제는 식구가 굉장히 대식구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약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먼저 양떼와 소떼를 다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달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돈도 벌었고 장가도 갔고 형하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이 베델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자,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원래 야곱이 삼촌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마누라 얻어서 새끼 낳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빈손으로 나간 사람이 이 정도면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된다고? 원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나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따 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베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세겜 땅이 기름지고 좋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단을 어디다 쌓았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 20절 이름만 한번 해보시 시작.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어려워요. 원래 지금 단을 어디다 쌓아야 된다고요? 베델에 쌓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야곱은 지금 아무런 아쉬움 없습니다. 원래 삼촌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요된 말로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마누라가 둘이요 아이들도 벌써 뭐 12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소떼와 약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땅쯤 왔을 때 야 여기서 살자 집도 짓고 제단도 쌓고 야곱이 무슨 죄가 있나 잘못이나 자기 생각할 때 단을 안 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3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레아가 낳은 정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라비가 누굽니까? 시몬이라든지 레위가 열이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쩌지 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완전히 그날 밤에 남자들을 뭐 완전히 막 칼로 죽입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너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 몰살당하게 생겼다. 지금 우리 가족의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기껏해야 20명도 안 되는데 이 민족을 지금 건드려 놨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야곱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을 때 화가 미치는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곧바로 베델에 갔더라면 곧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성취했더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멈춰버린 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닌가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정말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프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앞이 캄캄할 때는 속된 말로 애걸복걸 키고 열심히 합니다. 기도 소리가 다르잖아요. 정말 급할 때는. 그런데 그 고비가 넘어가면 이제 내가 아쉬운 게 누가 아쉽다고? 하나님이 아쉬워.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와라. 그때부터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자기는 근데 별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안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뭐 지금 하나님 버렸나?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리나? 내가 헌금을 안 하나?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가기 전에 멈추어서 집을 짓고 단을 쌓았을 때 분명히 이런 화가 미쳤다는 것이죠. 이런 화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3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며 내가 지금 세겜에 단을 쌓든 베델에 쌓든 단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 데서나 교회만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섭게 베델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또 형이 온다고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가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새끼도 있습니다.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기 집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도 쌓았습니다. 야곱이 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금방 앞에 34장 31절에서 바로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33장 마지막 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단만 쌓으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나와 약속했던 그 장소 빨리 가라 이거죠. 가라.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삭에게 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정말 언약이며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정하신 율례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약속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이 정신이 버떡 들어서 자기 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정말 이렇게 이 현지인들 갖다가 죽였으니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때 처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죠.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야곱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베델로 딱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먼저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르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지.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베델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 비로소 이제 9절 같은 약속을 하시죠.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약속 어디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갈 때는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반드시 12일주를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정작 물질이 생기고 환경이 풀리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어떤 때하고 갈 때 맘하고 나올 때 다르다. 나올 때 맘이 다르다. 갈 때는 오직 급해서 화장실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나올 때는 별 생각 다 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 문제는 그때부터 간증에 의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 노력했더니 역시 노력하니까 돈이 붙더라고. 우리 집안은 형님도 교수고 나도 교수고 역시 우리 집안은 머리가 좋은 집안이라고. 이제 어느 순간에부터가 자기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헌금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합니다. 다만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처음에 하나님께 나갈 때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마음이 남는 거 있으면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 남으면 봉사하고 물질 남으면 봉사하고 내 건강이 허락되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저 삼촌집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쯤 와가지고 완전히 온 게 아니라 중간쯤 와가지고 모든 문제가 현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 야곱이 자기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까지 왔을 때 비로소 다시 약속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준비하고 있는 네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나는 그렇게 부르겠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로부터 왕들이 막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은 세겜에서 주지 않습니다. 떠날 때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네가 내가 네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야곱이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약속이 지키는 게 뭐냐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제 7절부터 11조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돌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조와 헌물이라. 내 것을 가지고 도적질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내게 돌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에 도착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미 서원은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이쪽 부분은 빼버리고 돌아가는 표는 빼버리고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단다. 창고를 가득 채운단다. 이제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11조를 갖다가 이제 더 많이 줄 것을 기대하고만 자꾸 드리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11조를 지금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과의 돌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붓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약속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서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을 때 결국 이스라엘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돈을 지금 뺏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해서 야곱을 갖다가 베들로 올라가라고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세겜 땅에서 집도 짓고 나름대로 성전도 지었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잘 살고 있는 왜 야곱을 갖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말은 너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배가 부르니까 나 잊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이 형통해져도 결국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보내셨을 때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우리가 지금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참 괜찮습니다. 빨리 끝나야 닭이라도 먹을 텐데. 자,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이 반드시 내 것이라는 이런 외침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의 그 시작. 목청을 터져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놀라면 시작. 그렇게 한번 답도해 보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건강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병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병이 들었어도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바를 지어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거 주님이 이미 건강을 명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몸이 연약해서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아담을 내어 보내실 때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땅도 저주를 받아 너에게 엉겅퀴를 내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명하여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에게 거치는 그 파도가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에게 편리하게 잔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8장에도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곧 예수님께서 천하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집도 없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예수님이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야 건너편에 가보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새끼를 끌고 오느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주인이 왜 가져가면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해라. 주인이 쓰시겠다 해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를 명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걸 놓고는 여러분 정말 하늘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꼭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해서 꼭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거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이 쓰여질 때에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참 크게 나옵니다. 우리는 안 나오지만 우리 지금 안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이런 틈을 줘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케 하십니다. 아멘. 같은 원리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찌 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채찍에 맞아서 저 사람이 낫는 걸 내가 봐야 예수님이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자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뼈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뭐 하려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근데 자식이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한다고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안 가고 돈을 벌러 알바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 어떻겠어요? 그럼 내가 뭐하러 지금 돈을 벌어야 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권리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것은 우리를 평안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것은 나를 낫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결과가 나와야 맞다는 것이 마치 시소처럼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가? 그 열매를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권리를 준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부자가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쇠를 주겠다. 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하기 때문이요? 더 그러신 분 계시는데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원래 첫사람 아담은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원수에게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마귀에게서 다시 이제 뺏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더 강한 자의 것을 늑탈하려면, 뺏어오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 사람을 갖다 눌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볼 때 마귀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뺏긴 것을 갖다. 그런데 그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딱 징벌하니까, 마귀를 딱 지배하니까 마귀 속에 있는 건 다 부끄러워하고 내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침노를 막 당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말합니다. 누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카드 줄게. 카드 줄게.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5살 먹은 아이들이 카드를 모르잖아요. 애가 막 떼를 쓰고 옵니다. 돈 달라니까. 그래. 돈. 다른 사람께 돈 달라고. 부모가 카드를 줍니다. 야 이놈아, 돈보다 좋은 거 이놈아. 가지 말하지 마.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카드는 별로 그 아이에게는 효용이 없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마귀의 모든 것을 징계하고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로 산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은 바로 예수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이미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리비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에 휘장이 쫙 지성소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쫙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길이 열렸다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망한 자는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얻어가지고 나올 것이고, 정말 가난한 심령은 예수를 통하여 평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생활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보시면 굉장히 부자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삼촌집에 갈 때 빈손 가지고 갑니다. 겨우 옷 하나 걸치고 갑니다.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돌아옵니다. 요셉이 지금 저 애굽에 들어갑니다.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오면 부모님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형통을 얻는 길은 이 권리를 가지고 주님의 것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 않으니까 못 찾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것이다. 예수 말씀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권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빵 사 먹는 것처럼, 내 돈 가지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시작.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자,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부유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부유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부유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가 바로 베델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미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자, 5장입니다. 14절 하면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어떤 줄로 알으라고? 얻은 줄로 알아. 기도하니까 줄 것 같다가 아니라 기도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줄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가보시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른 나라 바벨론을 붙잡혀 가서 남의 나라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왕이 주는 식물을 먹지 않는다고 정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지 않나, 사자우리 속에 집어넣지 않나, 참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죠. 이게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창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이 민족을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다니엘아, 네가 마음을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날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느니라. 응답은 그 뒤에 21일 만에 왔지만 응답은 21일 뒤에 지금 네 눈앞에 나타난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미 네가 무릎 꿇는 그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다. 왜? 아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기도하면 그분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경을 놓고 기도하면 그분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권리를 제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을 쓰고 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 내 거니까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권리가 불분명한 사람은 역시 구약과 같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들어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 기도밖에 더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응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형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오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생각을 놓지 않고 바로 베델까지 돌아와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형통한 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되 내 권리를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시작!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권리가 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권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권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너희는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한다면 화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올 것이고,
원수로부터 온 영이라고는 분명히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안을 줄 것이고 분명히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약속하신 저 형통, 정말 내가 너를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채찍이 맞고 너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신기를 받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형통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쇠입니다. 예수 없이 돌아갈 수 없고 예수 없이 길을 찾을 수 없고 예수 말고 넘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나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제부터는 이걸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내게 건강을 명하셨으니 주여 내가 건강할 권리가 있으니 나 건강케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가난하면 주여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능력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액을 복권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건강을 찾고 정말 환경을 찾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형통한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베델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만 외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야곱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내가 올라갑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니 원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약속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형통이 필요하오니 형통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악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형통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귀의 법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도 우리 환경도 주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의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건강하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고 형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 권리를 찾아먹게 도와주시고 그 권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영들을 내쫓게 도와주시며
귀신을 쫓는 믿음의 역사가 건너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이기고 마는 이긴 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를 향하여 한번 주의 은혜를 인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과 그의 교통하심, 일생 동안 주를 향하며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